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왕이 오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누룩 제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빵 속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게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처음에 이제 그 누룩을 제거할 때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그 느낌이 들고 허전한 그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 둘씩 그 누룩들이 그 제거되어졌을 때 나중에 그 빵의 이 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아름다운 그 전통들이 있으면 그 전통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전통들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며 그 전통 속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그 누룩들을 하나 둘씩 그 제거해 그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이 벌스데이 생일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과거 그 태양 그 숭배 축제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성탄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이 전통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12월 25일이 과거 태양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12월 25일 자체를 없애버리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2월 25일을 맞이하여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날인 동시에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날 태양 숭배로 태양 축제를 지낸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절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태양 축제일과 이 성탄절이 서로가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누룩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용어, 그 원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아웃시켜버리자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 영어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부활주의를 그 이스트데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달걀, 또 이제 외국에서는 이 토끼가 등장을 합니다. 하면서 잘못된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의 이름을 가미해가지고 그 부활주의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우리가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탄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날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절대 산타크로스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자가 아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을 마치 산타클로스가 사단으로 가장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선물을 주고 있는 그런 마치 산타클로스가 평화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 그것이 하나의 그 문화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누룩을 제거하자.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제거했습니다. 누돌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리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리가 그 태양 그 숭배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 성경 그 구약에서는 앞으로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게 되면 그 나무를 잘라와서 그 나무에 장식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금장식을 해가면서 여러 장식품들을 해가면서 인간들이 그런 범죄를,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라서 열심히 뭐 했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는 열심히 과거에는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추리 달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다가 그 추리 만들어 놓고 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태양 축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그 누룩들을 마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랑 우리의 기독교인 것처럼 그것이 위장된 그 사단의 그 위장 전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제거해버리자.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캐롤송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롤송을 제거하고 오늘 그 성탄절 그 찬양들을 부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되는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캐롤송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물 교환하는 그런 태양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 교환들을 그 누룩들을 제거해 봅니다. 참 많은 누룩들이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누룩들이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태양 축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촛불, 우린 그것을 촛불 예배로 해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촛불 예배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하고 있었던 그런 누룩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 누룩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할 때는요, 참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롭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참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서 저는 게 과거에 옛날에 추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추리로 만들지 말고 그곳에 아주 멋지게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추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뿌리를 제거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경우 초대교회 여러분 거기 어디 추리가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한편으로의 그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누룩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갔을 때 여러분 이제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본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서 캐롤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시작하니까 아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왕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놀랍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성탄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나오잖아요. 산타클로스를 제거해버리고 루돌프를 제거해버리고 선물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의 발표회를 제거해버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예배가 나오잖아요. 발표회가 있다 보게 되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발표회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하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오직 발표의 준비.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어떻게 재롱잔치 하나?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열심히 막 사진 찍고 그냥 우리 딸 잘하나? 아이고 이쁘네. 왕관 쓰고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그 재롱잔치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을 때, 그런 그 누룩들이 제거되어졌을 때 나중에 그 본질들을 여러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와닿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막 달게 느껴지십니까? 막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요, 막 미치도록 좋고요. 저는 과거에요, 목회자였을 때 이 성경 말씀보다 저는 신학 서적을 더 많이 보았어요. 저는 유학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기보다는 제 전공 서적을 많이 보았어요. 신앙 서적을 많이 보고 신학 서적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중요하니까 보긴 보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막 꿀송이처럼 너무 달대요. 꿀송이처럼 달긴 잠이 수면제라고 하게 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꿀송이처럼 막 달아가지고 막 내 심령을 막 쪼개고 그 말씀으로, 특히 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자로서 청년 때 무슨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너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다. 주의 말씀이 막 나를 깨끗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주고, 그 주의 말씀이 나의 막 골수를 쪼개고, 그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런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제자 훈련할 때 어마어마하게 암송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골수를 쪼갠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안 쪼개져요. 분명히 주님은 믿고 있는데 막 내 골수를 막 쪼개가지고 막 미치도록 막 좋고, 그냥 막 말씀 보면서 막 미치도록 막 주님이 좋아가지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 확신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것이 내 가슴에 그렇게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런 누룩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그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고요. 말씀이 제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꿀송이처럼 달달한 게 정말 느껴져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교만할까봐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저한테는 요새요, 주석이나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이 저한테는 요새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 손에 와 닿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 계속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요새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추천할 책이 없어서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은 홍수처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도 책을 안 보니까. 그런데 요새는 계속 줄기차게 성경책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권으로 너무 충분한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으로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계시록만 7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계시록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물 한 모금조차도 될까요? 그전에는 와,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 였는데, 보면 볼수록 그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조차도 기록하기가 버겁다. 굉장히 멋있는 시적인 표현으로 느껴졌었어요. 이런 바다를 먹물로 삼으면 그 바다의 먹물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잉크라는데. 근데 그걸 잉크 삼아서 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양이 어느 정도겠어요?
굉장히 은유적인 그 시적인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게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아까 말씀드린 그 계시록의 그 바다만 보더라도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냥 와, 놀랍다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그것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골수를 쪼개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 운동력이 있는지, 그 생수가 있는지 그것을 맛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누룩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누룩을 제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누룩을 제거하니까 예수는 왕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누룩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성탄절, 우리가 보통 이브라고 하죠. 성탄절 전야가 여러분 기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누룩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어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제 조카들을 데리고 새벽 1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조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시 돼서 이제 그만 자고 내일 하자. 2부는 내일 하자. 하며 했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이런 누룩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럼 가족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들이요, 24일날 회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요. 가족과 가족끼리 가가지고요. 그 성탄절의 밤을 가족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누룩을 허용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라는 그 누룩을,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즐긴다라는 누룩으로 계속해 해보십시오. 그럼 가족들은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날 자녀들은 친구 만난다고 떠날 것이고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갈 겁니다. 어제 성경 말씀의 본문에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을 더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오히려 성탄절, 세상적인 용어로 크리스마스에 가정이 더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날 더 많은 타락이 이루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성탄절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이 무너지는 게 보이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술집에서, 모텔에서, 호텔에서 가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진짜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웃시켜버리는 시기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성탄절을 통해서 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우리의 중심에 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고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되게 되면 그 왕의 명령을 통해서, 왕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의 결혼식의 설교는 똑같습니다. 그 결혼식에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들아, 신랑들아, 너희는 머리다.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머리들아, 죽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냐면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즉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인 남편에게,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죽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죽으라고 할까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부활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정이 부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죽지 않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아내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가족이 꾸려지게 되고 가족이 꾸려지면서 이제부터 내 말에 복종해 라고 하였을 경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여자가 복종하겠습니까? 절대 어떤 여자도 복종하지 않죠. 자녀는 복종하겠습니까? 자녀도 복종하지 않죠. 그랬을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은 계속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제 길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나는 왕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다고 하게 되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은 것처럼 남편들아, 아버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즉 이 땅의 리더는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국민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선생님이요, 학생의 소리를 들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 시험을 반영하겠다.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 선생님들이 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생의 생각들을 반영해 보십시오. 학교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될 겁니다. 리더는요, 아버지는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주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주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주는요,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은요, 이 땅의 리더들은요, 여자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요, 주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중엔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리더들은, 남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여성들은 흰 드레스 옷을 입고 나옵니다. 흰색은요, 자기의 색깔이 없습니다. 흰색은 검정 색깔이 가면 검정 색깔이 되고요, 파랑 색깔은 파랑 색깔이 되고요, 빨강 색깔은 빨강 색깔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색깔에 맞춰집니다. 남자가 파랑 색깔이면 파랑 색깔이 됩니다. 빨강 색깔이면 빨강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죽어서 검정 색깔이 되면 그 여자도 검정 색깔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죽지 않고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자도 그 색깔이 됩니다. 자기의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자기의 색깔, 여자도 자기의 색깔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기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여자도 무슨 색깔로 변하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의 색깔로 변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리스도의 색깔로 죽지 않게 되면 반대의 색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머리는 남자니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요, 비밀이요,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색깔로 못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색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색깔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정체성을,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기준점은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왕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회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점은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 연합되어진다.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연합된다는 말은요,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이 연합된다는 말이 굉장히 좋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연합돼서 하나 되어진다. 굉장히 좋지요. 근데 여자가 남남이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준점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선이 되지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점은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괜찮다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왕이 그것이 그르다 하면 그것은 그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씀이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요한복음 그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네,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네, 이 단어 말씀 보게 되면 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요.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로 또 이게 비유를 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니라.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세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 임했다. 근데 그 왕은 바로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임하느니라 라고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왕이 임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사실은 왕이 임했을 때는 무엇을 타고 오셔야 되냐면 지금으로 치게 되게 되면 에쿠스를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말을 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는 의미로 그때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그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타고 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타고 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기에는 참 체면이 영 아니죠.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 새끼니. 또 말 자체도 좀 이상해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왕의 그 모습. 근데 그 왕이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 게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 보겠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붙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또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볼게요.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네, 그 7절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왕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그 왕자에 군림한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왕자에 군림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룰 것이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주님의 열심으로,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 그 수요일 날 그 말씀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왕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왕으로 올 것이다. 나는 평강의 평화의 왕으로 온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근데 그 독자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 이삭을 바칠 때 바로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 뭐라고 하냐면 성산이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산, 시온. 네. 바로 성산이라고 하고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시온의 단어가 나오죠.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시온 위에 쓰리라. 근데 이 시온,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The Foundation of Peace라고 평화의 기초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냐? 어떠한 곳이냐? 바로 이 땅의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모든 기초의 그 기반을 이 예루살렘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예루샬라임이라는 이 쌍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구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며 이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임해서 이 온 열방을 통치하며 회복할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냐면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기초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 최초로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인간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의 왕으로 오시냐면요. 어디의 왕으로 오시냐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냐면요. 샬렘의 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샬렘,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지구, 온 천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 온 지구의 캐피탈, 수도로 둔 겁니다. 평화의 기초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의 중심,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왕은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확산되어져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왕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시작돼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디에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온 땅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온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가 중요한 겁니다. 수도가 탈환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수도가 점령되어지면 모든 것이 점령되어지는 것이고요. 수도를 뺏기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수도, 이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평화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중요하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사단은 집중적으로 이제 어디를 공략하면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사단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기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벽하게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누가 살고 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여부스 이 사람들이 이 공존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공존에 살고 시작하다가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 다윗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즉 예루살렘의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위대한 왕으로 제국을 안 세워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에 자기는 한 일원이 돼서 그 나라를 주님께 바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샬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그 다윗을 준비로 해가지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합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란 제1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 이 성전, 이 제1성전이 또 함락되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다시 7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었던 증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70년 이후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 성전을 바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그 AD 2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직전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즉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제3의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에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과 성전과 동일하게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헤롯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벽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통곡의 그 벽, 그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수요일에 봤었는데요. 2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간다. 즉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흩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의 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짓밟힌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아까 그 예루살렘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평화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누구한테 점령당합니까? 이방인한테 점령당하고 이방인한테 짓밟혀요. 그러니까 무엇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가 평강을 그렇게 간구하지만 그 평강이 이 땅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는데 몇 년간 짓밟히는 줄 아십니까? 1900년간 짓밟히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누구의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에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랍에 의해서 점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아랍에 의해서 재점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만 제국이라는 터키에게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에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948년도 이스라엘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예루살렘은 점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아까 예루살렘이 드디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이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6.1 전쟁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뜰, 이 성전뜰을요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을 뭐로 바라보시냐면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상하게도 6.1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했고 회복했는데 성전 뜰을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뜰이 거기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황금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아랍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는 회복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뜰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거의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샬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다시 심판하시며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정작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동시에 바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샬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평화, 지금의 승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냐면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각 가정에 이제 머리 되는 신앙의 지체들이, 그 리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리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활의 축복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뿐만 할 거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샬렘의 왕으로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다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갔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았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집에 이제 자동차들이 몇 대씩 갖고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법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모든 첨단 과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향락도 볼 만큼 즐겨보기도 합니다. 마셔볼 만큼 다 마셔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해보았더니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서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지창금은 바로 무엇밖에 없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이제 소망은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정, 두 가정들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